지난 한 해 동안에 시작했던 부교역자 설교 시리즈 수요예배 시간에 계속 진행이 됐었는데요.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제가 마지막입니다. 날짜를 신청할 때는 10월이 조금 여유로운 것 같아서 신청을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마지막이더라고요. 그만큼 더 여러분들에게 함께 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아마 누구보다도 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겁니다. 저 역시도 교회를 매우 사랑합니다. 그런데 요즘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이탈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가나안 성도라고 부릅니다. 이 말이 생긴 지도 한참 지났죠. 뭔지 아십니까? 가나안, 거꾸로 하면 뭐죠? 안 나가. 이거에 웃으시는 분들은 이제 처음 하신 건가요? 네, 교회를 안 나가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들을 단순히 비판만 할 게 아니라 그들의 고민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에 실망하고 상처 입은 마음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고 감싸 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3주간 우리는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함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제목은 미국의 기독교 작가 필립 얀시가 쓴 동명의 책에서 따온 것입니다. 책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분인데요. 필립 얀시는 어렸을 적에 근본주의적인 전통의 교회에서 엄격한 신앙 규율을 따라서 자랐습니다. 때로는 위선적인 신앙 규율을 지키면서 자라게 됐던 것이죠. 그랬던 그가 성인이 되어서 독립을 하면서 교회의 허울뿐인 위선과 함께 신앙의 내용까지도 버렸다라고 스스로 책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가지고 있지만 교회는 다니지 않았던 그 시절이 있었던 것이죠. 그는 책에서 그 시절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교회 굳이 필요할까?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와 같이 교회에 상처받거나 배신당하고 교회를 떠나서 교회 밖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한편으로 교회는 다니지만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필립 얀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일요일 아침에 다른 그리스도인을 따라 그냥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교회에는 앉아 있어도 아무런 감흥 없이 앉아 있다면 이런 사람들에게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교회의 필요성이 굳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참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랐어요. 정말 말 그대로 매일매일 교회에 나갔습니다. 매일매일 구역 예배, 신방, 식당 봉사하시는 어머니를 따라서 그야말로 매일 교회에 가서 놀았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중학교에 이르러서도 항상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교회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좋아하는 만큼 가까이 하게 되고 가까이 하는 만큼 뭐가 보이죠? 단점도 보이기 마련입니다. 커서도 매일매일 교회에 들락날락하면서 크고 작은 일들이 다 참여하고 여러 가지 봉사를 다 보고 어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다 참여하면서 점점 더 깊숙이 교회 내부의 상황에 들어가니까 가려져 있던 수많은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름다운 미간을 갖춘 교회들이 분쟁, 이기심, 이권 다툼, 탐욕, 모함과 비방, 무능함, 교만, 잘못된 사상 등등 온갖 문제들이 가득한 곳이 바로 교회였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교회를 떠나진 않았지만 교회는 늘 저를 갈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애증도 사랑이라고 했던가요? 여전히 교회는 저에게 고민거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정말 이 시대 가운데 굳이 교회가 필요할까? 예수님만 믿으면 됐지 굳이 저 속된 말로 꼴보기 싫은 저 이웃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섞여서 살아야 할까? 함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갔으면 합니다. 이제부터 3주간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고민을 함께 나누고 답을 찾고자 합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를 더 깊이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제목을 따라 읽어볼까요?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 네. 어느 날 항상 주문처럼 외우던 사도신경을 읽다가
문득 한 구절이 갑자기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를 믿사오며 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교회를 믿으십니까? 대답이 적으시군요. 다시 묻겠습니다. 교회는 믿을 만한 곳입니까? 더 적어주셨군요. 종교개혁자 칼빈도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교회를 믿습니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있는 그대로 지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신앙 고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교회 현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떠나간 수많은 이들이 증명하듯이 교회는 그렇게 믿을 만한 곳은 아닙니다. 신앙 고백의 대상은 더더욱 아닌 듯 합니다. 더욱이 사도신경은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는 거룩한 교회를 믿는다라고 고백하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거룩한 곳입니까?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뜻인데, 때로는 교회가 세상보다 더 추악한 모습을 보일지언정 과연 무엇이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필립 얀시는 철학자 니체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조금만 더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보인다면 나도 그들의 구원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 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교통의 중심지로서 상업이 크게 발달했던 도시였습니다. 당연히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풍요로운 곳이었죠. 근데 이런 곳일수록 타락도 크고 화려하게 꽃을 피우는 법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고린도 사람이라는 것은 성적인 방탕함을 가리키는 대명사로 쓰일 만큼 고린도는 타락을 상징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고린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졌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가까이 들여다보니까 세상과 똑같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가득했습니다. 음행, 방탕함, 우상숭배, 시기, 분쟁, 분열함, 이기심, 탐욕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때때로 교회 안에서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깊숙이 들여다본 사람들은 놀라며 웃습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가 그럴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저런 사람들은 어떻게 직분을 받고 교회 안에서 생활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게 비단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 안에도 고린도 교회가 가졌던 문제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기심, 탐욕, 음행과 방탕함, 시기, 분쟁, 파당을 지어 분열하는 분쟁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지도 않은 이 교회를 향하여서 매주 우리는 나는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위선적인 고백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고백하는 대상은 사실 이 땅의 교회와는 다른, 이 땅의 교회가 아니라 이곳과는 다른 어딘가 존재하는 완전한 교회를 의미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보는 대로 지상의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다고 불완전하다면 우리는 과연 정말로 교회를 떠나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왜 이 교회를 떠날 수가 없는 것일까요? 이제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교회를 거룩하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내가 고린도 교회의 하나님이다라고 불림받기에 부끄럽지 않은 교회가 바로 너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는 거룩하여진 성도라고 불림을 받습니다. 여기서 거룩하여졌다라는 것은 거룩하여질 것이나 혹은 거룩해져야 한다라는 당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거룩하여진 자들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바울도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도라는 이름보다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고린도인, 타락한 고린도인이라는 이름에 가까운 자들이었습니다.
음란하고 방탕하고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거룩하여진 자들이라고 불림을 받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도 거룩하여진 자들이고 하나님의 교회고 성도인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를 거룩하다 부르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여진 성도라고 부르시는데 그 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합당하지 않다라고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정하다 한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 문제 많은 이 땅의 교회를 향하여 이 교회가 내 교회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 교회를 향하여 거룩하여졌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누가 이 교회를 향하여 아니라고 비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시간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연약함과 거룩하지 않은 모습을 보며 비난하고 비방하기보다는 손가락질하기보다는 주님의 눈으로 이 교회를 바라보며 주님이 거룩하다 하신 교회를 나도 거룩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마저 가슴에 품고 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현실을 직시해 보면 교회 안에 있는 그러한 문제들을 보고도 어떻게 그것을 감추고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향하여 거룩한 교회를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교회는 계속해서 거룩해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끝까지 거룩하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2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거룩하여졌다라는 표현은 이미 그렇게 된 것을 의미하지만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다는 표현은 아직 진행 중인 하나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성도라고 부르신 대로 성도가 되어 가야만 하는, 계속해서 거룩해져 가야 하는 끝나지 않은 과정이죠. 그래서 칼빈은 이야기하기를 교회는 매일 전진하면서 아직 완전하지 못하다는 의미에서 거룩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날마다 거룩해지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목표를 향하여 날마다 하루하루 전진한다는 점에서 교회는 거룩하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성화의 과정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8절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도 바울은 한 가지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 날에 가면 책망받을 것이 없는 온전하고 거룩한 자로 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기를 바라는 소망의 표현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으로 아는 확신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책망받을 일이 투성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완전한 모습으로 변하게 된대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마치 감옥에 갇힌 전과 5범의 번주자를 데려다가 축도하면서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선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고 축복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을 믿으시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지금 그것을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 많은 교회를 보고도 이 교회는 끝날에 거룩한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누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책망받을 것이 많고 부끄러울 것이 많지만 주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우리 교회를 책망받을 것이 없는 깨끗한 자로, 거룩한 자로 붙들어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고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서 보면 연약한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성도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 합니다. 함께 읽은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눈으로 한번 쭉 살펴보세요. 거의 모든 절마다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1절에서 9절의 내용을 보면 유독 두드러지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라는 이 예수님의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모습에, 현재의 그 미흡한 상황에 집중하지 않고 우리를 부르시고 끝까지 완성하시는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저분을 향하여 성도가 되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끊임없이 거룩해져 가야 합니다. 주님이 부르신 성도라는 목표를 향하여, 거룩한 교회라는 그 목표를 향하여 우리는 날마다 전진하며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앞에 놓인 문제가 산적해 있을지라도 우리가 속한 작은 그룹에서부터, 내가 속한 작은 모임에서부터, 구역 모임에서 혹은 부서에서, 각종 모임에서부터 우리가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교회의 거룩함을 세워나갈 때 마지막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로, 거룩한 교회로 주 앞에서는 계산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거룩하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나는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한다면 이제 교회가 거룩하지 않다라고 비난하며 교회를 떠나는 자들, 혹은 교회의 거룩하지 않음 속에 질려서 눈을 감고 더 이상 교회 사랑하기를 포기한 자들,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2절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칭하면서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교회다, 성도의 공동체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지역 교회를 벗어난 성도를 상상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벗어나서는, 교회를 떠나서는 성도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며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사람에게는 교회는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후에,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후에 목적지, 다시 말하면 거룩한 성도라는 그 목표까지 데려가시기 위하여 우리를 키우고 자라게 하시는데, 이 과정을 연약한 우리의 혼자 힘으로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돕기 위하여 따로 외적인 도구를 만드셨는데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목사와 교사를 세우셔서 우리를 가르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례를 통해서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서로를 통하여서 봉사와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유익을 얻고 자라도록 하신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어머니와 같은 그의 자녀들을, 어머니와 같이 그의 자녀들을 교회의 품속으로 모으셔서 도움을 받고 양육을 받고 지도를 받으면서 성인이 되어서 마침내 믿음의 목적지 성도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립 얀시는 위에서 말한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끝내 교회를 포기하지 못한 것도 아마 그 때문일 것이다. 나는 내게 절실히 필요한 그 무엇이 교회 안에 있음을 마음 깊이 느낀다. 잠시 교회를 떠나 있을 때면 고통받는 쪽은 언제나 나였다. 믿음이 시들고 사랑 없는 딱딱한 등딱지가 나를 다시 덮었다. 교회를 떠나서 나는 더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더 식어갔다. 그래서 교회를 떠난 나는 매번 빙 돌아서 다시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땅의 어머니를 사랑하듯 교회를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불완전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이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키우시고 자라게 하시며 또한 우리를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실 것이기에 어머니된 이 교회를 더욱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를 향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머니가 건강해야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듯이 교회가 건강해야 우리가 건강한 영양분을 먹을 수 있는 것이죠. 어머니가 거룩해야, 교회가 거룩해야 그 안에 있는 우리도 함께 거룩하게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교회가 더욱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지금의 교회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렇기에 교회가 거룩하지 않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의 거룩하지 않음과 불완전함에 대하여 그동안 교회의 이중성을 가지고 설명해 왔습니다. 저 천국의 교회, 저 하나님의 완전한 이상적인 교회는 그럴 수 있어요. 거룩한 교회일 수 있어요. 그런데 현실의 교회는, 지상의 교회는 그렇지 못하며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설명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우리가 매주 드리는 그 신앙의 고백은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분명하게 교회의 현실, 지금 이 땅에서 경험되어지는 교회, 이 땅의 실제적인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불완전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교회는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그 믿음 그대로 그것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향하여 거룩한 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우리 교회는 실제로 거룩함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향하여 하는 이 고백,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 나는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이 땅의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의 고백대로 경험되도록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를 수많은 문제를 껴안고 사는 문제아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교회를 향하여 나는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도록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를 함께 바라보기 원합니다. 물론 교회를 보실 때 저마다 보는 것들이 다 다를 겁니다. 누구는 교회의 좋은 모습만 보일 수 있습니다. 누구는 너무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하고 알게 되면서 상처를 입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의 어느 면을 바라보든 우리가 함께 그것으로 단 한 가지를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다운 교회, 우리가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할 때 그 고백, 거룩한 교회의 모습이 진정으로 이 땅에서 실현되는 교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함께 꿈꾸며 함께 그것을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교회가 바라보아야 할 방향성은 거대해지는 것이나 화려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이 안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진실로 사랑하는 자들이 이뤄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보며 교회를 거룩하다고 고백하고 끝날에 거룩하여질 것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거룩하여지도록 만들어가는 자들에 의해서 교회는 거룩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기 모여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를 통하여 이 교회가, 이 계산교회가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